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3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하고 해서 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4개월여가 지난 뒤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또 많은 물자들 또 호위병들까지 이렇게 원조를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서 자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계속 채근해 가면서 줄기차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막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이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아마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원망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흉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이제 집을 저당 잡히고 뭐 이제 밭을 저당 잡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빌리고 또 그 이자를 내야 하고 또 나라에 이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직까지 속국이기 때문에 그 본국에다가 이제 비싼 그런 세금을 내야 하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또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집이 날아가고 밭이 날아가고 막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종으로 보내야 하는 그 이미 딸들 중에서는 종으로 잡혀간 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지금 성전 재건 사업을 막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자기 밭의 일은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래 가다가 보면 내년에는 분명히 소출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의 생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맞죠? 그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겹치게 되어지니까 이제 원망의 소리가 내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의 대상은 같은 유다 민족들 중에 이제 뭐 잘 사는 분들이 있었겠죠. 본문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고관대작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자를 받고
이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IMF 때도 뭐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누굽니까? 제가 알기에는 현금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때 거하고는 상황은 다른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서민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은 이제 이자를 받아 먹고 또 돈을 못 갚으면은 또 이제 그 저당 잡힌 집들을 가져가고 밭을 가져가고 또 나중에는 안 되면 막 자식들도 종으로 뭐 데리고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불평의 소리가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일에 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보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 어려울 때에 이자를 받아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가던 무리들, 여기 귀족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막 꾸짖음의 소리를 내뱉는 것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찾아온다는데, 아니 당신들은 당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팔아먹어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지금 온 민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동족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뱀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 상황들, 이게 느헤미야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 성문이 불탄 것 때문에 이방 땅에서 막 그 어렵게 울고 불고 하면서 허락을 받고 왔는데, 와서 이제 이 재건하는 사업에 정신없이 있다가 보니까 뒤안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분이 차는 겁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보면서 분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막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없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힘 없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품을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뭐 이렇게 있어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기회가 오면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간단한 10가지 십계명 안에 그 안에 보면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된 더 궁극적인 원인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내려가서 9절을 잠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이 가난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소행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꾸지점을 당해야 합니다.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소행으로 인해서 또 가난한 자들은 또 이렇게 집을 저당 잡히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고, 딸들이 또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이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욕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려면 빨리 읽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독을 하고 또 때로는 더 천천히 묵상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본문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맞죠?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순서대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온 열방이 저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당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온 열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그 땅에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저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오늘 설교의 맥을 따라서 이야기해보면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뒤에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것,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분을 품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붙잡고 있는 세계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또 우리는 분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그래서 품어야 할 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분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을 품었던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야. 다윗은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임금이 주는 뭐 이런 거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치우고 그냥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 하고 뭐 그거 들고 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을 품으실 때 우리도 분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들어질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더라고요. 막 어깨에 주렁주렁 이런 뭐 직분 뭐 계급장 달았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이 되고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저도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우실 때 저도 울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노할 때 내 인생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흘러가는 가운데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제가 보면 처음부터 무슨 거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라고 일을 시작한 사람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노하다 보니 어느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또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목사님들 또 있는데 그분들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거대한 교회를 만들고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우실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열매를 맺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주변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고 멋진 생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막 내뱉을 때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다. 무조건 당신들 잘못이 크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여기는 뭐 종들을 말하는 거죠. 내 종들도 다 그랬다. 다 그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고 다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고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저당 잡히게 하고 그러면서 뭐 안 갚으면 자자들 종으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후 문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이자를 받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던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서 꾸역꾸역 억지로 살아가던 그 가난한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스스로 나도 그랬다, 내 형제도 그렇게 했고 내 종들도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겸손함과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오니까 현실의 문제도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쫙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본문 밑에 쭉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자 받기를 그만두자, 받았던 밭, 포도원, 감남원, 집, 뭐 이거 다 돌려주자. 구워준 양식, 뭐 포도주, 기름, 뭐 100분의 1, 이게 왜 100분의 1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주겠다. 다 돌려주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수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해서 다 돌려보내겠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우리가 요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문체들이 싹 정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꼬이게 되어졌을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분과 내가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불편할 때가 많죠.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경적인 답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이다, 내 허물이다,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어디 캐톨릭 교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차 뒤에 보면 내 탓이로 소이다 뭐 그런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예전에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했었으면 세상이 새로워졌겠죠. 말만 그렇게 붙여놓고 뭐 안 하는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을 해왔는데 열등감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열등감의 반대는 뭐 우등감 내지는 우월의식, 이것이 열등감의 반대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냥 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열등감의 반대말은 겸손함과 넓고 여유로운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열등감이 많은 분들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목회자가 가운데서 보면 분명히 저분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잘못한 거 시인해버리면 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냥 싹 해결될 것인데, 그분과 이분의 그 꼬여있는 문제들이 싹 해결될 것인데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납니까? A라는 분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B라는 분하고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와 무리끼리 복잡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A와 B만이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함과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의 반대가 이것이다라는 말이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국어학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겸손함, 맞죠? 늙고 여유로운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거죠.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게 그 본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모자란다. 네가 잘났고 나는 모자란다. 나의 부족 탓이다. 나의 연약함 탓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제대로 받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겸손함과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바로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안 되는 것이구나, 혹은 해도 안 되니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더욱 주님 앞에서 소원하시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내 속에 공고히 들어오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대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지배함이 내 속에 어느 누구보다도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최고의 부자나 세상 최고의 권력자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최고의 이런 영적인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이 부유함은 내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택감받은 백성이 아닌가? 내 신앙을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왜 안 되지? 지레 포기하시거나 낙담의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욱 우리는 도전의 기회를 삼고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쭉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12년인가 있으면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14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안 받았습니다. 총독의 보수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전임 총독들도 다 보수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땅도 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땅도 사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안 샀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부를 축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자신의 관직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례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도 받지 않았죠. 자기의 권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죠. 세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매일마다 자신의 식탁에
150여 명분에 해당되어지는 식사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매일 소 한 마리, 또 살찐 양 6마리, 또 수도시 많은 닭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느헤미야가 다 자비로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뭐 이런 시장이 자기의 관저나 혹은 호텔에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무슨 연회를 열 때 그거 다 나라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도의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돈으로 매일 그렇게 자기의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살아왔던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18절에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총독이라고 하면서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너 혼자 어떻게 배불리 매일 그렇게 기름진 것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혹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지 이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돈이 뭐 비교적 좀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런 분들 정도 되면 대통령 월급 정도는 이 사를 위해서 다 하는 해도 뭐 그거는 소위 말하는 끈값밖에 안 되니까 자기의 재산에 비하면 사회를 다 환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통령의 월급 매달 나오는 거 꼬박꼬박 다 챙겨서 다 받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죽을 똥 살 똥 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총독의 보수를 받으며 이 자리를 이용해서 내 부를 채우며 내 혼자 기름진 것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배를 채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세 번째로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반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다수는 그분을 지적으로 알고 배우는 단계는 열심을 내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여여 세월 목회했는데 제가 평신도로 집사로 있을 때를 빼고 목회하면서 제가 보아온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제자훈련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만 개설하고 제자훈련만 개설하고 죽도록 가르치고 섬겨도 지적으로 알고 배우는 단계까지는 열심을 품고 뭐 무슨 상패도 하나 집에 걸도록 해줘야 되고 막 수료식도 막 화려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울산에 있던 어떤 그 교회에서는 막 수료식을 할 때 막 한복을 전부 다 입고 나와서 사진을 찍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또 느낌물을 발표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거 읽으면서 다들 쭈쭈쭈 울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계를 느낀 것은 알고 배우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표시를 내는데 경상도 말로 표띠를 내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단계는 못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좀 전에만 해도 어디 밖에 나가서 제가 누가 소개할 때 저를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귀하게 보는 눈빛인데 요즘은 어디 가서 누가 저를 목사라고 소개하며 개선철에 눈을 뜨고 좀 이상한 그런 얕잡아 보면서 좀 깔보는 듯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지금부터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이 뭐 교단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다수의 신학 대학원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들어오는 학생이 없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아주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상당한 원인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배우는 데는 거의 천부적인 소질과 재능과 열심을 품고 있는데 닮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고 배우는 단계까지만 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만 가자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살아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살아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막는 것입니다. 그래, 배워라. 알고 가라. 그러나 닮아가지는 마라.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 같아요. 닮아가지는 마라. 맞지 않습니까? 죽고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이 있는데 죽지 않고 우리가 부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는 느헤미야의 희생과 배려와 섬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벽 재건 사업을 성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의 그런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속으로 잠재우면서 계속 느헤미야의 지휘를 따라서 그 성벽 재건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재건하고 함께 모여서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 성벽 재건 그 장애물들 열심히 치우고 하다가 갑자기 뜻밖의 이런 안에서 일어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고 이것을 느헤미야가 보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시대가 동일하지 않고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전부 다 저 앞에 나가서 오늘 밭에 저기 나가고 전부 나무 십자가 하나씩 구하고 저기 못 박혀 죽으라, 제가 그런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배려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사탄은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에 주일마다 설교 필요하나? 그 목사님이 그래 적어놨어요. 전부 다 일주일 내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설교자들의 설교 다 듣고 은혜 다 받고 왔는데 또 각자 주일마다 교회 가고 또 담임 목사 설교 들을 필요 있나? 그냥 간단하게 5분 메시지 전하고 끝내지. 이런 말들을 쭉 적어놨어요. 한편 보면 또 일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옳은 말은 아니죠. 근데 워낙 이제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좀 신랄하게 빗대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했던 중요한 그 뒤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원고를 짜내고 그렇게 해서 설교해도 정작 교인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변할 생각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글을 적게 된 키 포인트였습니다. 변할 생각이 없는데, 그 설교대로 하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약하면 그죠? 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경도를 통해서 아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자기 각자의 취향을 따라서 좋은 설교들 뭐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다가 그냥 주일날은 교제를 위해서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그렇게 또 삶의 교제를 나누다가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이제 그 주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글을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분들이 이제 쭉 적어 나왔던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이기도 하지요.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주신 메시지, 주일마다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찬양집에 조금 찾기가, 곡을 선택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찬송가에 있는 거 했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스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고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각자 또 용서를 구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만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그가 대처했던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먼저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현실들이 가슴 아파서 그는 크게 분노하며 그를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 가슴이 아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의 직분이 어떠한 것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나도 분노하며 하나님이 우실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함께 울고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고 배려하며 불쌍히 여기며 섬기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러 왔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걸어왔던 아둔함들 부끄러움들을 주여 고백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닮아가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신 피를 흘리시며 고초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을 닮아가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여 신앙의 단계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배우게 하시며 그 신앙의 절차들 그 신앙의 단계들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예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마는 우리 각자의 삶에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의 가졌던 그 겸손함 그 늙고 넉넉한 여유로움들 오늘 저희가 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이 마음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 예수의 마음으로 흘러넘치는 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함을 주며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며 땅에 떨어진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그 세 주일마다 오시는 우리 이문석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조혜정 권사님 요 앞에 그 오래도록 함께 또 그 모시고 사시던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마음의 여러 가지 허전함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제 경험에 그래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머니 섬기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또 위로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으시고 또 남아있는 세월 열심히 두 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복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 계시지 않지만 외롭지 않고 더욱 주님과 친구 되어서 풍성한 주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두 분의 자녀들 아들 딸을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석 집사님 조혜정 권사님 매월 세주 주일날 이렇게 이 먼 곳까지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격려하며 또 섬기며 또 그렇게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그렇게 어머니 이제 주님의 품으로 보내어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또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런 섭섭함 그런 눈물들 그런 아쉬움들 포도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들이 두 분에게 있을 것이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길로 두 분의 심령을 간섭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친구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동안의 어머니를 위하여 두 분이 많은 수고의 걸음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약속된 대로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릴 줄 압니다. 그 풍성한 상급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 남은 세월들 더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두 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들 멋지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다해도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두 분으로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자라왔사오니 그들의 미래가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며 주여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풍성한 주님의 여유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10월 셋째 주일 이 언덕에서 예배하며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발견하며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와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눈도 시야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각자의 삶에 지혜롭게 잘 적용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시대를 새롭게 하며 각자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열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드리옵나이다. 우리 이문석 집사님 내외 그동안 어머니를 위하여 오랫도록 섬기며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이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늘에 그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 계시지 아니하지만 더욱 주님과 동거동거하는데 감사와 기쁨과 그 가정에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두 분의 인생을 통하여 또 두 아들 딸 자부의 인생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열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교제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기쁨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바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신앙의 단계의 자리까지 열심히 걸어나가는 가운데 내 인생 새로워지고 내 주변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옷자리 안에 가는 우리 모두 피자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은혜 충만한 시간 인생의 답을 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교제가 넘치는 이 자리에